오늘 저는 형통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스코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 인생이 힘들고 복잡한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왜 인생이 꼬이고 갈수록 풀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 세 가지의 정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생살이가 참 어렵다. 이거 솔직히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살이 행복은 참 누구나 쉽지 않죠. 자, 어떤 사람도 세상을 대항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인생살이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성실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진다. 이거 솔직히 인정해라.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성실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씨 뿌리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는 인생이 조금은 나아진다. 이것도 솔직히 인정을 해라. 어려운 오늘의 현재 상황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세 번째는 계속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참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이 세상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은 딱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솔직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이 사실이죠. 몇 해 전에 기독실업인회 CBMC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강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 옆에 앉아 있었던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가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금방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 이거 어떻게 이런 인생의 좌우명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척 하다가 엄청 고생하려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가가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이제 전 그 사업가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사장님하고 똑같은 좌우명을 늦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29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잔꾀를 부려서 자 잘못된다. 이게 전도서 7장 29절이에요. 이걸 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 까부지 말아라.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좀 일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까불겠다는 거예요. 저 한 2명이 뛰어요. 2명. 참 아멘을 안 하고 있으면 참 곤란한데 이게. 자, 성경적 형통의 원리,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자, 형통은 성품 속에 있다. 우리의 성품.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럼 이 성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두 번째는 이 형통은 형통의식 속에서 시작이 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통은 형통의식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고요. 이 세 번째는 형통은 태도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형통의 의식을 갖게 되면 행동이 뭐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되죠. 이 습관 결국은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원리가 뭘까 그러면은 이 형통은 성품의 변화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늘 나를 십자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면, 성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성품이 더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이제 9가지의 성품들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이 성품을 갖게 되면 이것이야 정말 진정한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두 번째는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원리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의 원리 그랬어요. 이 성경적인 형통의 원리와 세상의 형통의 원리가 구분되는 것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형통 원리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경지근의 원리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의 원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 형통을 이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이 어때요? 따라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따라하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뭘까?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건강이란 말이에요. 건강.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참 중요한 말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맹세가 뭐 하는 겁니까? 나보다 큰 사람 앞에 굴복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나에게 맹세한다. 어떤 맹세일까?
하나님 맹세 같은 거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맹세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형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형통과 복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원리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예배는 뭘까? 여러분에게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러분의, 국가의 미래를 조율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가려는지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따라하여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참 뜁니다. 자,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그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뭘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잘 때 장래, 형통의 장래는 모두 다 뭐냐? 예배 안에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까분다니까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까불지 않겠다.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 되는데 까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조율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뭐가 있느냐?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뭘 예배해 놓으실까? 최고의 좋은 것을 예배했어요. 그 최고의 좋은 것이 뭘까? 자, 순양을 예배했다고 그랬는데 그 순양은 누구일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순양을 예배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죠.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나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도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이 끝나요. 그리고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재앙이 그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터진 곳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가는 지출도 줄여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갑부였던 록펠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록펠러 채플이 미국의 참 유명한 대학마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 엄청난 돈을 벌 때 변함없이 정직하게 했던 것이 뭘까? 11조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스탠퍼드 회사 및 여러 회사의 11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11조 전담 부서를 뒀습니다. 회사에서. 이 전담 부서를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느냐? 40명이었습니다. 그의 11조 업무를 봤다고 하죠. 그가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늘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신앙의 유산이 뭐냐? 11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 교회가 하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엄청난 큰 일을 했죠. 대학도 5개나 세웠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이 있죠. 큰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이죠. 록펠러 채플에 가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물드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때면 너무 황홀하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케들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원리입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원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마음에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원리.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수준이죠. 예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잘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뭘까? 그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잘 메모하고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나를 세상에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넘어져도 그냥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 그건 다 언어입니다. 내가 들었던 언어죠. 이런 언어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다. 말씀이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지난 6개월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6개월을 앞으로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따라하세요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형통으로 인도하죠. 형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백성의 아버지. 지금 뭐야? 자녀는 한 명도 없는데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죠.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90세이므로 그 육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이 됐죠. 이미 끊어질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남편을 열국의 아버지, 식사합시다. 열국의 어머니, 잡시다. 이렇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반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요. 언어를. 나쁜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언어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죠.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상처를 빵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형통의 원리 네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 자, 기도로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에너지가 생기죠. 그 에너지가 개인과 우주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니까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 그 청년이 번제단 위에 드려집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죠.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강청 기도의 원리.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노예였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변하듯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끌려간 나라에서 결국은 실권자, 제2의 실권자가 되듯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되고 기도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 끈질긴 기도, 변함없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형통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죠. 환경을 초월합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실제 일을 하는 국무총리는 그대로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나 바사 왕의 시대나, 자,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 이게 바뀌었다 그죠.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씨앗을 심는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앗을 심는 파종의 원리. 자, 씨앗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 파종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자,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씨앗을 심는 파종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원망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절망은 뭘까요? 우리 종종 절망하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자포자기한 상태를 절망이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거예요. 자꾸 절망의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서. 또 하나는 원망인데요. 이 원망은, 자, 절망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외부로 향하는 감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원망을 거듭합니다. 원망. 근데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외부를 향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뭘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은 자기 자신, 나 자신과의 원수가 절망이라면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뭘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가로예요. 가로. 나를 향하고 막 이웃을 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절망입니다. 원망은 뭘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뭐야? 절망의 가로와 원망의 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소망의 부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원망하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의 원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의 원리, 그 다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원리, 말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고 재료다. 또 네 번째는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 이 씨앗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파종의 원리,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더 고통스러울 때 더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성민 국가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 대한민국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